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그 오해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자신들을 잊으셨다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은 성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잊은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죠. 절대로 이 젖먹는 아이를 잊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극정성의 어머니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 속의 사랑 중에서 가장 깊고 또 넓은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끔찍한 사랑이고요. 또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저도 어렸을 때 아프면 어머니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가능하면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분명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혹시 자녀를 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젖먹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해죠. 불평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왜 오해를 했을까? 우상 숭배로 인한 자신들의 징계받음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자녀됨의 증거죠.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을 때 그것이 버림받았다는 증거죠. 잘못을 해도 꾸중받지 않음, 또 잘못을 해도 징계받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징계는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작은 일에 영향을 받고요. 그런 세상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겼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징이지만 우리에게 큰 확신과 또 믿음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이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요셉도 힘겹고 억울한 시간이 참 많았죠. 그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불같은 시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날 참 좋아하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다가가기가 쉽고요.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확신이 없으니까 성급하게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잊었다, 하나님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성도의 긍정적인 행동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늘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요. 또 징계의 기간이 끝날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초점은요. 부흥입니다. 부흥. 많아지는 것, 더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부흥을 말씀하십니다. 적었던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 또 줄었던 것이 풍성하게 늘어나는 축복,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주민이 많아져서 거처가 좁게 될 것이라는 부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것은 돌아온 땅에서 다시 번성할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시대, 교회시대, 복음의 시대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요. 또 부흥의 때이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날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문나라에 대해 손을 드실 때 사람들은 자녀를 안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시기에 더욱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내 삶의 부흥, 또 교회 공동체의 부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욱 힘있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삶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가 기도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나의 성벽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에 나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일들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행동을 막는 그런 오해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과 신뢰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흥을, 또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로 보내고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